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가 거창한 행사를 꼭 해서만의 의미는 아니고요.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그러한 기념의 날이죠. 500년간의 세월의 텀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로부터 거슬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뿌리 신앙, 우리의 뿌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했을 때 그 장로교회의 뿌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현 주소를 그렇게 정립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그려보는 영적인 믿음의 온고지신의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그냥 일반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면 보통 신학교 교수님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듣기도 하는데 조금 이론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이 목회 현장과 조금은 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서 메시지의 이 종교개혁의 좀 의미들을 함께 좀 녹아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사실 몇몇 걸출한 영웅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잘 알듯이 루터, 스빙글리, 칼빈 이런 우리한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이름이지만요, 천국 가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중세 교회는 거의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개혁의 숙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곪고 너무나 곪아버리면 이제 터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 1000년의 중세 암흑기라고 말했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이 곪아 터질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개혁의 기치를 이렇게 드높이신 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 그 전까지 가톨릭은 교황의 이 우위를 필두로 두고 인본적인 가치 위에 사실 말하면 신앙이 정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폐단이 극에 달하자 면죄부 판매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이 면죄부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이 중세 가톨릭은 연혹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가르쳤는데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좀 정화되어지는 그게 1000년이든 만년이든 그 연옥이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의 교리를 넣어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 혹은 선조들이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당시 우민화시킨 일반 평신도들의 신앙의 수준이란 위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전부인 줄 믿고 면죄부를 또 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극에 달하자 루터는 95개의 항목에 반박의 논제를 써붙이는데 그걸 촉발시킨 게 이 면죄부 판매와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과 비교해서 종교개혁은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운동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건 일종의 항변, 저항이거든요. 기존의 잘못된 구습, 너무나 곪아서 이것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그 형편에 이른 이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 운동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거죠. 여기에 이제 장로교의 뿌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혁교회는 그렇게 출발해서 근 500년의 세월을 지나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타파하는 의미에서 참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내부적인 분열이 너무나 급속하게 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 해도 장로교 안에는 수없이 많은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5가지 슬로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과 함께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썩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혁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권위 위에 우리를 날마다 면밀하게 비춰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이게 개혁주의의 정신인데, 이것이 좀 오도돼서 그 500년을 지나오면서 마치 분열된 교회는 항상 분열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갖는 그런 느낌의 분열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교회의 완전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언제나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순례하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거든요. 한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흥왕케 되는 역사도 있지만, 그 교회가 말이에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7개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다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그 안에 벌써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편지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질책하시잖아요.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그게 몇 년의 상관이겠어요. 초대교회가 몇십 년 지나지 않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벌써 첫사랑이 희석되어지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내부적으로 개혁되어지고 있는 진행 중의 상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늘 현재 우리 자신, 그러니까 500년 전 루터가 어땠고 칼빈이 어땠고 그 역사를 기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그 신앙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바로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들을 좀 함께 반추하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어느 그릇에 담는가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아주 친숙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늘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그러니까 그 신기한 기적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기술의 방식을 따라서 이걸 보면요, 단순히 어떤 기적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11절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요한은 그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로요.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 순서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자,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행위, 그 증명하는 것에 수반되어지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것 자체를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기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 하면 얼마든지 은혜로운 설교들을 많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뭐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면, 또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신앙적인 의미가 거기서 다 나와 있죠. 그대로 해라, 또 그대로 하니라. 얼마든지 거기 안에 우리가 은혜 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게 이 본문을 요한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사건의 발단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흥이 나야 할 잔치에 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총동원 주일을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도 다 그랬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고등부 섬기신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등부에만 180명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 삼겹살 파티를 해줬는데요, 동이 났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이 열매가 좀 이렇게 맺어진 걸 봅니다. 흥이 나는 잔치죠, 이건. 우리 총동원 주일은. 근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흥이 떨어질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잔치에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다름 아닌 포도주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유대 민족 사회에서는 연중 마을의 행사 중에 으뜸이 될 만한 행사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간단하게 예식하고 설렁탕,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로 그 잔치가 유지됐다고, 지속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나 포도주가 벌써 동나버렸다는 건 그 잔치집의 흥이 깨질 판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최영미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물론 이건 기독교적인 신앙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 그리고 잔치는 끝났다. 이 시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래요.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게 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듯 한 시라 보여집니다. 4절에도 그렇죠. 여자여. 이거 뭐 모친 마리아한테 반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여성에 대한 존칭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 이 예수님 통해서 치루어질, 이것은 영적인 혼인잔치와 비교되는 개념이죠. 성경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에서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아름다운 그림을 비유적으로 영적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를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잔치에 비교할 때 가나 혼인잔치는 아직 때이른 잔치고 설익은 잔치고, 그 여흥이 아무리 진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잔치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시간의 타임 테이블을 맞춰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하시기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과 아직 맞지 않는 때이른 잔치라는 걸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때이른 시기, 설익은 잔치에서 예수님은 선뜻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친 마리아의 요청대로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져버릴 판인, 그러면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 측 집안은 대대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 안에 뭐 저런 식으로 잔치를 준비했냐, 네,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딱하게 보셔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자,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초점이 이 잔치를 배설한 신랑 측도 아니고, 그 신랑 측에 있어서 귀빈의 대접을 받았던 연회장도 아니고, 초대받은 손님의 한 분이었던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으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법이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을 씻는 행위죠. 부정을 씻고,
그런 어떤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 쓴 돌 항아리 6개가 보입니다. 그건 손 씻는 물이고 그 물체는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귀까지 채워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인들에게 다시 지시하시기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문제 해결의 전부입니다. 하인들이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인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본 거예요. 돌 항아리는 그대로 돌 항아리, 그 안에 물도 그대로 물이었는데 떠서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맛보고 엄청나게 놀라워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의 표현은 물로 된 포도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회장은 자신이 맛본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아마 알았더라면 노발대발했겠죠. 아니, 손 씻는 물, 그 결례에나 쓰는 돌 항아리에 담긴 더러운 물을 나한테 갖다 주더니 노발대발할 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출처를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그 결과로서 자신이 마신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한 주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 자,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 물은요,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그 포도주 빛깔이 어땠는지, 그 느낌이 어땠는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물로 된 포도주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대신에 이 출처와 과정을 더 상세하게 말하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게 뭘 가르쳐 줄까? 옛 구약의 질서를 말합니다. 유대교적인 관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지게 된 변화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다른 출처가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그 재료를 쓰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재료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썼던 그 구약의 옛 질서에서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래서 옛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진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은혜였죠. 예수님 구태여 그렇게 앞서 나가시지 않아도 될 시기였는데 사정이 딱해서 무상으로 베푸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인간의 공로와 어떤 유대교적인 율법의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주 재미난 사실은요, 외형에 있어서의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물로 된 포도주의 빛깔이 어땠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더 강조점은 돌 항아리는 그대로 돌 항아리, 그 안에 담겨진 물도 물인데 떠다 주니 포도주의 맛을 연회장이 보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외형의 변화보다 중요한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의 변화죠. 물이 포도주 된다는 건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틀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 외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 항아리에 담긴 물 그 재료를 가져다가 새롭게 바꾸신 것이에요. 용기도 그대로, 그런데 내용물이 새롭게 바뀐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되 요란한 형식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루지 않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어쩌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기독교 화가들이 이 성탄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때 공통분모로 그려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 후광을 달아놓는 거죠. 동그랑땡 이걸 달아놓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 그런 후광이 막 번쩍번쩍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누구도 계시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알았을 뿐이고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아기의 그 모습 자체가 번쩍번쩍 빛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전혀 그걸 확인할 길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고 사시는 동안에 또 어떻습니까? 3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누구도 그 정체를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뭐죠? 친족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판이었어요. 너무 달라 보이니까. 예전에 목수로 그냥 고분고분하게 대패질 하시고 못질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공생애로 시작을 하시자 전혀 다른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었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그 자신을 그대로 목수로서 사셨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복장을 하셨고 유대인의 음식을 드셨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남다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 성화에서 예수님은 아주 핸섬한 남자로 늘 주인공으로 발탁하잖아요. 실제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핸섬 가이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목수의 일을 하실 때 똑같이 목수처럼, 그러니까 외형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개혁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변화는 그분의 외모나 복장이나 행동 양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 전혀 새로운 분이셨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올해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작년에는 참 떠들썩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성지도 탐방을 막 하자고 해서 유럽도 가고요. 그리고 각종 세미나도 열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500주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기릴 때마다 개혁이나 부흥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이 개혁이나 부흥,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과연 올바른 기초에 있는지를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개혁은 그저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 그래서 기독교의 한 개혁의 운동을 주창하는 단체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단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식과 관습을 바꾸자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수적인 변화, 예배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운운하는 이들의 이 급진적인 성향 자체가 개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이 슬로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전에 제가 5가지를 말했는데 그 5가지가 사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신앙의 기둥인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그 안의 슬로건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거든요. 자, 교회의 개혁자를 자초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꿈꾸는 참된 개혁이 참 요원하게 멀게 느껴지는 일은 왜 그럴까요?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왜 이렇게 말라지게 느껴지는 걸까요? 근데 그들 스스로 모두가 개혁의 중심에 서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것은 영적인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꿈, 이런 신드롬.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개혁은 소리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쳐 말하시는 타입이 아니셨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그분의 가르침을 말해도 그분의 삶에 담겨져 이 진리가 표현되니까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복장, 그 유대 여느 남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입고 그냥 다니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세리들의 친구라 불려지시고 창기들과도 함께 하시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다니신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일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외형적인 권위가 아니라, 직분의 권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압도적인 진리 그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일 경우가 참 많고,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개혁을 위한 개혁을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우리는 이 기념할 만한 때에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의 중심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타시는가를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신지,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주인님의 말씀에 부복하는 종들인지.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너무 존중하고 높여주다 못해 목사님 소개할 때 종님이 오신다고까지 했어요. 종은 종이지 어떻게 종님이란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냥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렇게 만약 누군가 예수님 닮은 자신의 삶을 담보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깨어지기 쉬운 반석인 걸 고백하면서 완벽함을 가장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붙쫓아 살아가는 누군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이 개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문제는 참 많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 문제없는 성도 없고, 교회를 들여다봐도 문제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문제는 인정하지만, 문제는 인식하지만, 서로의 문제가 너무나 뭔지 잘 알지만 답은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답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답들도 다 오답이고, 그 오답이 서로 상충해서 교회에 분란이 더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문제 많은 세상, 문제투성인 인생,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주인으로 행세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다름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근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 깊이 다시 한번 천착하는 거죠. 네.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데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연이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잖아요. 천공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그 진리에 접붙여 주려 애를 쓴다면 그 문제는 진리가 스스로 풀어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결자가 되셔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의 변화는 일시적인 처방책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간 해왔습니까? 이런저런 스타일, 현대적인 스타일,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근데 예배의 개혁은 형식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은 필요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식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우리 왕이신 그분이 예배에 오셔서 좌정하시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배의 빈자리들이 하나는 꼭 비어있도록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빈자리에는 사실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말이야. 그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예배가 예배답게 영감 있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그러나 진정한 변화, 물로 된 포도주가 소리 없이 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란한 종교적인 예식을 지금 치러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갖다 줘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힘이 있어. 그 말씀의 권능으로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안에 그런 소리 없는 진정한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루터나 칼빈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타도하자 가톨릭 이렇게 노골적인 구호를 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자신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을 내친 것은 가톨릭이었죠. 더 이상 참아볼 수 없고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니까 결국은 그들을 추방해 버려서 우리는 떨어져 나온 것이지,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거기가 큰 집이고 작은 집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분리를 야기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의 선동적인 구호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자들이 소리 없이 꿈꿨던 그 소망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분리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항아리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타파하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돌 항아리는 여전히 돌 항아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의 변화가 이러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과격하게 뭔가를 뜯어 고치는 식의 방식은 잠깐의 새로움을 줄 뿐이고, 본질의 변화는 언제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미 상무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그 변화의 바람이 목장을 변화시키고 부서를 변화시키고 섬김의 자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소리 없이 온전한 개혁의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립시켰던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 그는 55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겨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떠나가는 마지막 유언이 이것입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도 칼빈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묘비를 보면서 누구도 숭앙하지 않도록 칼빈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재적인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당시에 많은 작곡가들은 자신의 위대한 작품을 기려서 늘 작품의 끝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넣습니다. 이름을 새겨놓은 거죠. 그러나 바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작곡자는 자신의 위대한 작품의 끝에 이 이니셜을 새겨놨습니다. SDG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흐라고 하는 작곡가의 이름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내 작품이 되기를. 그가 꿈꿨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살아냈던 방식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가 지나간 역사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 석자 혹은 그 많은 이력을 담은 묘비가 그의 꿈이 아니었고, 내가 지나간 그 자취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다면, 세례 요한이 소망했듯이 그는 승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만약 이러한 마음에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오직 나의 모든 섬김의 뒷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겨지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높아지기를. 그런 이들은 천국에 가서 그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빌어 말하자면 새 포도주에 취한 무리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것처럼 새 포도주. 근데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앞으로도 집례를 할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는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룸, 그 한 피가 어디서 나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새로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장본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상무교회가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란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이 새 포도주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면 족합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인데, 보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항아리가 돌이라고 천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돌 항아리인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역사의 전통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를 좀 금 항아리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있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교회, 우리의 예배, 그 모든 것이 그대로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진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진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워진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리 없는 개혁에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변화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변화가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야망을 꿈꾸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대로 임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슬로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 다시 한번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일터에 소리 없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는 돌 항아리일 뿐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물일 뿐인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기적이 되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찬양 참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 피를 흘려서 세우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려면 우리에게도 소리 없는 헌신이 필요할 텐데, 그 헌신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악착같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붙여져서, 우리가 억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상모교회를 사랑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상모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상모교회는 이 땅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모두리 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주신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모르리 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자,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너무 큰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예수님 소리 없이 외치셨던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오직 예수의 흔적이 아로새겨지는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경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아무런 모든 상황들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상모교회를 써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과 부흥의 바람이 부는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잠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교회, 예수의 이름의 흔적만 나는 삶,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돌 항아리를 깨려 애쓰지 말고, 물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만 하게 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장본인, 우리의 버려진 인생을 쓸모있게 하시는 그 장본인, 교회
교회를 이 땅에 희망되게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두워져가만 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진리 안에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몰릴 때나 흩어질 때나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참으로 개혁되고 부흥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상모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오니 저희가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우리 이름 석자가 남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만 드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흥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쇠하여도, 그 덕분에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그것마저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흥이 떨어져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다시 흥겹게 일어나는 그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구미 땅,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나눔이 기쁨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실 때 우리의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 이 차가워져만 가는 계절에 우리가 이웃에게 온정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로 된 포도주로 흥이 떨어진 그 잔치에 다시 흥이 돋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흥을 돋구는데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